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우리 파수꾼 동지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10월 시작되고 벌써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몹시 무덥고 힘들었던 여름이 언제 오는가 싶을 정도로 진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참으로 모든 것에는 끝이 있고 그 과정으로 가는 과정이 지난하더라도 결국은 때가 이르면 지나간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우리 주님의 영광 중의 재림도 곧 오게 될 것임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번 주권의 여정에서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서 힘껏 살아내신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밤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5일입니다. 책을 가까이 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10월 첫 주일 앞둔 주말, 기도하면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9월에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되새기며 시작된 10월 첫 주일 앞둔 주말 밤을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10월이 시작되고 지난 5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변함없이 우리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시간은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분기를 맞이하며 남은 달력의 페이지가 어느덧 3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주의하고 깨어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주어진 파수꾼의 주말밤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인 시편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단잠을 자며 달콤한 꿈을 꾸고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10월 첫째 주일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변함없이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시작과 끝을 주관하여 주심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로 서게 하시고, 이 험악한 시대에도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보내신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신실한 파수꾼들로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아울러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보려 해석하고 해설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확신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자들로 아름답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는 이제 파수꾼들의 밤 때문에 한번 빠졌죠. 그래서 시편 18편을 우리가 지지난주에 상고를 했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18편은 제가 3번으로 나누어서 강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해설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밤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18편 1절로 19절에 이어서 오늘은 20절로 36절까지의 내용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낭송하고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0절로 3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권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18편에 대한 대략의 설명은 지난 파주밤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이어 5연부터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5연은 다윗의 의를 따라 보상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5연은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셔서 그를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죠. 자, 그것은 다윗이 대적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롭고 정결하게 살았기 때문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17편 1절로 5절에 다윗이 자신의 의로움을 천명하면서 구원해 주실 것을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용어들 여호와의 도, 규례, 여호와 율례와 의를 말하는 표현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죠. 자, 다윗의 의에 대한 보상을 강조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부분은 이제 교차 대구적 구조를 통해서 다윗의 의의 특징과 하나님의 보상을 부각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의로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법을 지켰고 죄악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이요. 이에 대한 여호와의 보상은 무엇이냐? 그 의와 깨끗함을 따라 갚으시는 것입니다. 20절은 5연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신 이유를 제시하는 절이다. 다윗이 사울과 주변 대적으로부터 구원받은 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늘의 왕 여호와께서 의를 따라 통치하신 결과라는 것이 이 절이 말하는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울이나 원수들의 불의한 공격으로 다윗이나 이스라엘이 얼마나 억울한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아시고 또한 의로운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여 주셔서 그의 의로움을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로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또 스스로 자신이 복수하거나 또 그 왕위를 갖다가 찬탈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적하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르러서 그를 건져 주셨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향한 다윗의 헌신, 그 신실함을 보셨으며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또한 이스라엘을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 주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의는 여호와께 신실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의미하는 의미다. 깨끗함 역시 죄악을 멀리하고 정결하게 말씀을 따라 산 것을 뜻하지요. 이 두 단어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이 율법이 말하는 의를 행하기 위해 쓴 대표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걸 보여주죠. 선은 다윗의 삶이나 행동 전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상주대로 번역된 단어는 어떤 행동을 정당하게 다루거나 대우하는 것을 말하고, 갚다라는 동사는 선이든 악이든 행한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 다 다윗과 그의 원수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강조하고 있죠. 자, 21절로 23절의 말씀, 20절이 말한 다윗의 의와 그 손의 깨끗함이 무엇인지를 상술하고 있습니다. 세 절 모두 첫 행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지키려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두 번째 행은 부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거나 죄악을 행하지 않기 위해 애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21절에는 그것이 여호와의 도를 지킨 것과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모든 말씀 그 자체, 그것들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그 길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이 행이 말하는 것처럼 악하게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22절은 21절과 같은 의미를 표현하지만 여호와의 도를 규례와 율례로 바꾸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율법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는 19편 7절로 9절 그리고 119편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항상 다윗 앞에 있었고 그것을 떠나지 않게 했다는 건 늘 그것을 묵상하고 그가 기억하고 지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윗을 가르치시는 여호와를 늘 앞에 모셨다는 16편 8절과 같은 의미입니다. 규례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공의로운 판결들 그리고 그런 판결들이 기초한 법을 뜻합니다. 율례는 특별한 규정들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규례, 율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율법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 행의 노력, 신명기 17장 19절로 20절에 규정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왕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23절도 다윗의 의로움이 강조됩니다. 일행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 그리고 즉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진실하고 흠이 없는 삶을 추구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행은 반대로 죄악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삼가는 그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완전함이라 함은 23절로 32절 사이에 무려 5번이 등장을 하죠. 율법적 의와 이에 대한 의로운 보상을 강조하고 그 결과로 전쟁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걸음을 완전하게 인도하셨음을 밝힙니다. 21절과 23절에 동시에 등장하는 지키다 라고 하는 동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여 악으로부터 자신을 삼갔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4절은 20절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5번째 연을 요약하고 결론을 짓습니다. 다윗이 앞서 고백했던 율법적인 의를 따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의 목전에서는 하늘 재판관이시자 왕이신 하나님의 정확하고 공정한 판결을 따라 하나님이 의롭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6연으로 가겠습니다. 하늘 왕의 의로운 통치를 통한 승리에 대한 것으로 25절로 2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6년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라는 앞에 이제 나오는 앞연의 5연의 주제를 이어가면서 발전을 시킵니다. 24절에서 말한 그의 목전에서 갚으신 여호와의 판결과 통치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가? 개역개정 성경은 모두가 다 미래형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만 과거나 미래형으로 현재형으로 번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묘사하기에 더 적합합니다. 앞부분이 주로 다윗 자신의 의로움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면 여기서는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원리를 고백적으로 강조합니다. 비천하나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교만한 악인은 낮추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강조합니다. 25절로 26절에서 내 행위 공통적으로 무엇을 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시며 라는 구조를 띄고 있고 27절로 29절은 각각 왜냐하면 혹은 참으로 라는 부사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미완료 동사로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합니다. 25절로 6절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패턴을 같은 구조로 된 내행으로 노래합니다. 자비로운 자로 번역된 하시드, 주로 충성된 자, 신실한 자, 경건한 자로 번역되어서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신실하고 충성된 성도를 의미하죠. 이어서 신실한 성도에게 신실하게 응하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행은 말씀에 따라 흠없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완전한 자에게 역시나 말씀에 조금도 어긋남 없이 완전함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하죠. 26절 일행의 깨끗함은 같은 어근을 사용하는 20절과 24절에서 말했던 다윗의 깨끗함과 연결이 되고 있고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의 깨끗함과도 연결이 됩니다.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조금도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깨끗하심을 강조하고 있죠. 이것은 그분의 말씀의 깨끗함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 행은 완전함과 반대되는 사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실 말하고 있죠. 사악한 자로 번역된 단어는
올곧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그릇되게 구부러진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대응을 묘사하는 거스르심을 보이다 라고 하는 동사는 간교하게 행하다 혹은 절묘함을 보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짓과 불의로 행하는 자들의 행동이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도록 뒤틀어 버리시거나 악인들이 악을 행하기 위해 간교하게 행하는 것처럼 그들의 악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절묘하게 행하심을 말합니다.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용서나 은혜가 배제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사전 경고와 참으심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조차도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시편에서 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 왕의 이상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또한 그 이상에서 추락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구하며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이상적인 왕이고 의로운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강조점은 무엇입니까? 다윗이란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과도 같은 그런 왕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에 대한 찬양과 고백이 바로 여기서의 강조점입니다. 27절로 29절의 말씀, 다윗이 모두 참으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노래하고 있는 동시에 그것이 자신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27절은 25절과 26절의 하나님의 통치를 요약합니다. 앞에 자비로운 자, 완전한 자, 깨끗한 자, 여기서 공고한 백성으로 대표되고 있고, 사악한 자는 교만한 눈으로 이제 대표가 됩니다. 일행은 악인에게 고난당하여 낮아졌지만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낮은 데서 구원하신다는 고백. 이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데서 건진받아 왕이 되었고, 또한 이웃 나라들의 공격으로 참으로 어려워졌던 이스라엘이 다윗의 통치하에서 회복된 것을 경험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 나라 왕이 권고하고 비천한 의로운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만한 눈은 문자적으로는 높은 눈입니다. 자기 신을 의지하고자 자기 법대로 행하는 악인과 이방 나라들을 뜻하지요. 의인을 높이시는 높은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낮은 자를 높이시고 높은 자를 낮추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서 한나도 노래한 바가 있죠. 같은 주제가 사무엘상 22장에 노래되고 있으므로 이 노래는 사무엘서의 중요 주제를 요약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8절로 9절은 27절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다윗에게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27절의 권고함은 28절에서 흑암으로 다시금 표현되는데, 이 어두움을 하나님이 밝혀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등불을 켜거나 흑암을 밝히는 하나님의 행동은 죽음과도 같은 고난 속에 있던 다윗에게 생명의 길, 회복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밝히신 등불은 30절에서 하나님의 도와 말씀으로 밝혀집니다. 29절은 계속해서 28절의 이미지를 이어가죠.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길을 따라서 고난 중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고난의 장벽을 뛰어넘는 혹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괴롭히던 적군이나 또 고난도 어둠을 밝히시며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갈 때 능히 적군과 고난을 갖다가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소망이 없던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 가운데 온전한 승리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7년으로 가겠습니다. 다윗의 전쟁을 지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바로 30절로 36절에 나옵니다. 자, 30절로 31절은 앞에 의로운 말씀과 통치의 주제를 계속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새로운 주제를 도입하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죠. 다윗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그의 의로운 말씀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노래하는데, 여기서는 같은 말씀이
의로운 전쟁에서 다윗을 지도하고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다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마치 여호수아 1장에서 모세의 율법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전 반드시 지켜야 될 길로 주어진 것과 같지요. 여기 나오는 문장들의 주어 대부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절로 3절 그리고 46절로 50절의 찬양 내용과 같이 30절로 31절도 중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30절로 31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무려 5번이 나옵니다. 방패, 반석은 2절과 46절에도 등장합니다. 30절로 31절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찬양한다면 32절로 36절에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윗에게 전쟁을 가르치시고 준비시키셔서 승리하게 하셨는지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두 부분 모두 이 하나님이라는 강조된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35절로 36절은 다윗이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고백하는 형식입니다. 한편 30절로 36절은 대칭을 이루는 앞선 16절로 19절과 유사한 주제를 다룹니다. 다윗을 많은 대적들과의 전쟁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고 도우셔서 건져내신 것을 비슷한 표현들로 이제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30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방패 되심을 노래합니다. 3행은 참된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31절로 이어집니다. 30절과 32절을 시작하는 표현, 이 하나님에 대한 30절의 찬양은 앞단락의 주제나 어휘들과 연결이 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하나님 다윗의 의로움이 말씀에 기초하는 것임을 밝히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동시에 이 고백은 앞으로 말할 전쟁에서의 구원과 승리 또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한 하나님의 도와 계시의 말씀을 따른 결과임을 밝히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갈빈 선생은 이것을 신실한 당신의 종들을 지키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수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재련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련의 과정을 거친 순수한 금은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흠이 없음을 의미하죠. 이것은 다윗과 하나님의 깨끗함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의 완전함 역시 다윗과 하나님의 완전함과 연결이 됩니다. 3행은 1, 2절과 다른 주제를 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전쟁에서도 그분의 길을 완전하게 하시고 또한 가르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순수한 가르침을 연결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31절과 30절 3행 하나님이 전쟁이나 고난 중에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기도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방패와 반석 즉 구원자와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다윗을 구원하셨는지를 말하는 32절로 36절의 도입부 비슷한 표현들이 나오는 1, 2절의 고백을 상기시키죠. 31절은 두 개의 수사 의문문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구원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의 맥락 가운데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된 승리와 구원을 주시는 참된 하나님이심을 천명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32절은 30절과 같은 표현 이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면서 고백을 이어갑니다. 완전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다윗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인도하신 사실이 32절로 34절에 연속적으로 나오는 세 개의 분사에 의해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32절 1행은 다윗보다 훨씬 힘이 세고 강한 대적들로 가득한 전쟁터에서 늘 그래죠. 다윗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분의 힘으로 무장시키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띠띠우다로 번역한 동사는 허리띠와 같은 것으로 옷을 단단하게 묶고 그 띠에 무기를 다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분의 능력으로 단단하게 무장시킨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일행과 평행을 이루는 이행은 전쟁의 길을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는 다윗의 길에 있는 장애물들과 위험들을 다 제거하셔서 평평하게 만드신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표현은 3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찬양에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완벽한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의 완전함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하게 하심입니다.
33절 일행은 다윗의 발을 암사슴처럼 만들었다고 노래하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힘으로 무장시키고 길을 예비하신 후에 전쟁터에서 산과 골짜기를 가리지 않고 사슴처럼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행은 그렇게 하여 가장 안전하고 전쟁에 유리한 높은 곳에 서서 전쟁하게 하셨음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높은 산들을 밟고 움직이시는 그 전사의 이미지로 자주 나타나죠. 2절의 고백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위치한 요새와 산성이 되십니다. 34절에서 다윗은 전쟁을 위해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훈련의 대표적인 예, 놋활을 당겨 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쳐 싸우게 하시다는 표현은 전쟁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30절의 여호와의 말씀과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다윗은 의로운 삶을 사는 일뿐만 아니라 전쟁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지도를 받았음을 말합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다윗 뒤에서 놋활을 당기도록 붙드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다윗이 하는 전쟁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즉 전쟁 그 자체도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의 일환이라는 거죠. 놋활은 놋을 입힌 강력한 나무 활이 될 수도 있고 놋 화살 촉을 가진 활을 가리키는 것도 됩니다. 14절에 하나님의 화살과 연결하면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이 담긴 강력한 무기로 인간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셨음을 뜻합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매우 무거운 활인 놋활까지도 당길 힘을 왕에게 주셨음을 의미하죠. 또한 35절로 6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며 전쟁에서 도와주신 것에 대한 직접 감사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35절에서는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친히 다윗을 위한 구원하는 방패를 주셔서 보호하시고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전쟁터에서 지켜주신 결과로 다윗을 크게 만드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온유함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건 매우 절묘합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으로 다윗을 높였다? 자,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27절의 공고함과 같은 어근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구원과 승리가 하늘 왕이 다윗의 고난의 현장에 다윗의 전쟁터에 친히 강림하셔서 다윗을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붙드신 결과라는 것을 강조하죠. 물론 응답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응답은 6절과 16절 이것과 연결이 되어서 전쟁의 위협에서 힘을 주시고 보호하신 것을 뜻합니다. 크게 하다는 표현은 전쟁에서 큰 힘을 주셨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43절, 44절, 48절이 말하는 것처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다윗을 높여주신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후자로 본다면 34절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참된 안식을 가져다주고 이방 나라들의 머리가 되는 일은 없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3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걸음을 넓게 하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이 표현은 전쟁에서 넓고 안전한 길을 주셨음을 뜻합니다. 전쟁 중에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를 말할 수 있고 또한 19절처럼 다윗을 전쟁의 위협에서 구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음을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길이 넓으면 미끄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좁은 곳을 의미하는 6절의 환난이라는 표현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다윗이 다양한 고난과 전쟁의 위협이란 좁은 곳에 끼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건져내셔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실족하다, 이것은 전쟁에서의 패배를 뜻하고 있죠. 자, 오늘은 시편 18편 두 번째 시간으로 7년까지 36절까지 상고를 했습니다. 20절로 36절까지의 교훈을 몇 가지로 적용하면서 파스콘의 주말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도의 의를 갚으시고 아울러 의로우셔서 모든 사람이 그 행한 바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성도의 의를 갚아주시고 원수들의 핍박에서 건지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그 앞에 두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성경에 게시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것이 또한 의이며 성경의 교훈을 거슬러 행하는 것이 곧 악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따라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부지런하게 읽고 배우고 또한 상고하면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의롭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훈을 거스르고 비뚤어지고 사악하게 행하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삶의 원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27절로 31절의 말씀, 일관되게 성도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을 분명히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완벽 무결하고 정확무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갔고, 또한 신약교회 구성원인 우리가 여전히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그리고 신앙 선배들이 이 말씀을 따라 걸어갔고, 이 말씀을 준행했으며,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대로 순교했습니다. 이 인간이 가진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말씀으로 확인했기에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도 신실하게 그 길 걸어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신뢰하기에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신자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그 약속의 성취를 목도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실한 자세를 끝까지, 세상 마지막 날까지 유지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무슨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계속되어야 될 우리 삶의 궁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힘이요 우리 안전과 승리가 되십니다. 31절로 36절은 일관되게 성도에게 힘을 주시고 삶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증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방패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방패가 없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은 그를 굳게 붙들었습니다. 연약해지고 두려움이 생길 때 크게 낙심하거나 요동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오직 능력의 손으로 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들의 발 아래 겨우 디딜 만한 때때로 미끄러진 정말 작은 돌들을 두지 않으시고 그야말로 걷기 안전한 크고 넓은 돌들을 두셔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때는 바야흐로 배도와 불신앙의 세력들이 사방으로 우리를 옥죄고 포위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으며 의지합시다. 감사합시다. 오직 믿음과 순종의 삶으로 우리가 이 험한 여정을 능히 극복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여정에 아무것도 거칠 것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대적은 언제나 우리보다 병력도 많고 무기도 많고 강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이집트 군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십시다. 아시리아의 강력한 군대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되었는지요?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 마지막 시기에 세워질 세계 단일 정부가 사탄 숭배를 대놓고 장려하고 우리 그리스도교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종말도 앞선 대적들의 최후와 다를 바가 없고 오히려 훨씬 더 처참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역사 최후의 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극적인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사실에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며 오늘 또 내일 또 전진하는 우리 모든 동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10월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지만 한 주간 계속 징검다리 연휴가 있었죠. 그러니까 좀 정신이 하나도 없고 다음 주에도 주중에는 휴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이제 가을 독서 캠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늘 독서 캠프는 이제 제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이번에 8번째 독서 캠프더라고요. 뭐 나가서 이제 야외에서 독서 캠프를 한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제 교회에서 진행을 했던 독서 캠프도 춘계와 축에 1년에 2차례 진행되는
정규 캠프로 이제 자리를 매김을 했습니다. 지금 성경 교력 학기가 진행 중인데요. 또 그 와중에 하나의 또 과정으로서 독서 캠프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또 좋은 날이죠. 그러니까 산행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좋은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0월에도 변함없이 현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주체가 되어 주도하는 그런 채널이 된다면 그야말로 보편교회 동지로서 아름답게 저마다 세워져 갈 줄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주일 아침 뵙겠습니다. 평안한 주말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현우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수고하셨습니다.